어떠면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착취하기가 참 좋은, 아주 쉬운 것 같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금방 검증하기가 쉬운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세까지 연결되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또는 뭐 하나님의 뭘 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다, 이게 뭐 진리다 하면 사람들 속이기가 참 쉬운 것이 종교가 아닌가. 저도 여기 이 바닥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맘먹으면 상당히 쉽게 사람들 속이고 카리스마 있게 딱 작전만 좀 짜면 해먹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잘 웃어가지고 좀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좀 근엄하게 해야 되는데. 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 자칫하면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아주 쉽게 한다는 것을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죠. 좋은 대학 가는 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굉장히 관심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저는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목사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거지,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방황하고 다녔었고 여러 군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바른 신앙이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절실히 느꼈고, 중간에 다시금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고 제 안에 거듭남, 주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제, 그것이 성경의 이론과 교리만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고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 해서 목사가 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직장이나 학교 이런 것은 몇십 년 써먹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사실 아니겠어요? 잘해야 50년, 70년 이런 정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평생일 뿐 아니라 영원의 문제까지도 그것에 깊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영원한 멸망,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얼마든지 망가뜨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교육하시고 그걸 중요하게 강조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계십니까? 자칫하면 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 이런 굉장히 좋은 단어들을 빌미로 해서 사람을 노예화하고 사람을 이용해 먹기가 굉장히 쉽더라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라도 성도님들을 어떤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든지 성도들을 어떤 수단으로 여긴다면 기꺼이 여러분은 이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지, 그런데도 계속 붙들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신앙에 맹신을 하면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도 망하고 옆 사람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적어도 주님의 그런 정신에 맞는가, 수단과 방법은, 어떤 과정과 방법은 얼마든지 조금 틀릴 수도 있고 차선의 책이 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게 좋아 죽겠다가도 그냥 싸우고,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 막 원망하는 마음도 갖고, 남은 말할 것도 없이 내 자신도 내가 못마땅해서 내가 왜 이런가 하고 막 자학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런데 어찌 공동체가 모였는데 내 입맛에 쏙 맞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최선을 하는 그런 교회는
지구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방법과 과정은 상당히 마음에 안 맞을 수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이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을 다는 못하더라도 하려고 하고 정말 주님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그것의 도구 수단화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장 나다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펼치도록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니들 죽어 니들 구원해 줬는데 니들 뭐 그따위로 살 거야? 니들 하면 나한테 모든 거 바쳐야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바쳐봐야 교회가 갖고 죄가 갖는 거지, 뭐 근데 주지도 않지만 뭐 1년에 딱 정해진 사람이 왜야 뭐 받을 것도 없겠지만은, 사람은 좋아할지 몰라도 뭐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갖겠어요? 하나님은 이론도 안 갖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목적, 그러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쓰면 고마운 거고, 아닌 경우도 가끔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저는 바른 믿음 안에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른 믿음 안에 있는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1쪽,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보낸 편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 테스트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점은 한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네가 정말 믿니? 진실로 믿니? 네 믿음이 진짜니? 네가 그렇다고 생각만 하는 거니? 정말 그것을 네가 믿는 거니?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네가 바른 것을 믿니?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가 무조건 믿는다 아멘 하고 뭐 목사님 말을 전부 듣는 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맞는가? 바른 믿음인가?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를 검증하고 그것이 확실한 것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지, 그렇지 않은 것을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무조건 믿고 그런 것은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용당하기 딱 좋은 미끼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점에서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뿌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5가지 정도를 대표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기도,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에서의 어떤 교제, 네 번째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이루어져가는 그런 환경적 상황, 다섯 번째는 자기의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것, 신앙 양심에 어떤 그 마음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의 말씀, 기도, 교회, 환경, 양심,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5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도 부수적으로 이제 특별한 상황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머지 4가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할 것이 이 성경의 66권의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아멘 하는 것은 바보가 되기 딱 좋은 것입니다. 이단의 미끼가 되기 제일 좋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니까 시간 낭비고 굉장히 고생이 됩니다. 그런데 웬만큼 성경을 아는 사람이 제일 만만한 사람입니다. 제일 속여먹기 좋은 것이 그런 사람들인 거죠. 뭐 오래 교회에 다녔다. 근데 성경 안 읽는다. 그냥 모여서 많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정작 그 내면에 뭔가가 확실히 없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만만한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구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신천지에 대한 것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을 기가 막히게 가장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고 가장 성경에 많이 찾는 데가 신천지 종교입니다. 거기는 설교에 예화 이런 거 없습니다. 예화하고 이런 건 안 됩니다. 거기서는 전부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이것은 어디 몇 장 몇 절, 그래서 몇 장 몇 절에 또 그 단어가 있고 몇 장 몇 절, 그렇게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성경적이라고, 가장 성경에 뭘 많이 제시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통했는데 좀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개역 개정판 성경이 나와버렸거든요. 자기들이 그걸 처음 만들 때는 개역 한글판 성경, 그냥 개역 성경 그걸로 단어를 다 이렇게 맞춰놨는데, 개역 개정판이 돼서 그 같은 의미를 좀 더 좋은 단어로 이렇게 바꾸니까 중간에 다리를 딱 한데 중간에 고리가 빠져버린 게 종종 생겨버려가지고 거기서는 개역 옛날 한글판 성경만 씁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 그거 잘못된 거라고 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자기들 그걸로만 다 이렇게 묶어놓은 자기들 방식으로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구절을 전부 이 막 은유법 뭐 비유 여러 가지를 해놓은 거를 그냥 아주 용감무식하게 만들어놔서 사람들, 웬만큼 성경을 알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네, 정말 성경에 있네, 성경이 그렇게 하네, 와 놀랍다, 와 이 비밀을 깨달았다, 깊이 있다라고 이 바보 같은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어저께 보낸 동영상에 보면 몇 가지 예가 뭐 들어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하게 뭐 그런 예를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원어나 이런 걸 다 잘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번역본을 몇 가지는 봐야 됩니다. 조금 언어가 된 분들은 적어도 영어 성경 하나 정도는 같이 비교해서 보고, 만약에 그거 조금 번거롭다 그러면 우리 성경도 이 개역 개정판하고 다른 몇 가지 성경 정도는 같이 비교해서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단어라든가 개념에 상당히 이것들이 옛날부터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매여서 잘못 알기 쉬운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 번역, 한글 성경 번역 전공인 거 아시죠? 개역 개정판 할 때 제가 침례교 거기 또 뭐 그냥 대표로 그 성경 감수해서 시판 그 초판 첨부 만들어서 보내서 제가 감수해가지고 보내고 뭐 그래서 옛날 세례만 돼 있던 게 본문의 밑에 혹은 혹 헬라어는 침례 뭐 이런 거랑도 뭐 저 혼자만은 아니고 우리 교단이나 다른 여러 사람들에서, 그래서 그 말이 세례라고 나온 본문의 밑에 침례가 들어간 것도 제가 또 강력히 주장해 갖고도 했단 말입니다. 성경의 여러 번역본들을 보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도 보고, 물론 어느 게 좀 더 원문에 가깝냐, 이제 직역 쪽이 좀 가깝기 때문에 실력이 자꾸 늘면 직역에 가까운 쪽을 더 많이 보시고, 그러니까 그 전체를 파악하려면 의역적인 뭐 이런 걸 쉬운 성경부터 해서 좀 뭐 새번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이제 개정판도 보고 뭐 이렇게 해야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꼭 그렇지 않네 하는 걸 알지, 하나만 봐갖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어 성경도 뭐 기본적으로 이제 킹 제임스라든지 NIV라든가 NASB 뭐 이런 정도들을 이제 비교해서 보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둬 그것이 본래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늘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신앙생활 한 분들은 교회는 오래 다니고 설교는 몇십 년 들었는데 자기가 직접 성경을 잘 안 읽기 때문에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고 주제별 몇 가지만 그냥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 쭉 대체로 이해가 되시죠? 쉬운 성경을 읽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개역개정판 읽으면 안 된다. 그러면 성경을 계속 많이 봐야죠. 내가 누가 설명 안 해줘도 내가 아주 깊은 것까지는 몰라도 내가 전체 이 책이 뭘 말하는지 이 장이 뭘 말하는지 정도는 그냥 자기가 읽으면 그거는 그냥 본인이 알아야지. 그것이 안 되면 이단의 먹잇감이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권위가 있다. 성경은 틀린 게 없다.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싹 이용해서 하면 사람들이 홀랑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제일 이단이 속여먹기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성경을 그냥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거면 이런 거구나 하고 웬만큼 거의 아는가 잘 모르는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목양 성경 공부에서 복음서반이든지 성경 파노라마반이든지 이런 데서 열심히 그걸 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와 이런 걸 딱 해서 누가 말하면 맞구나, 아닌데, 이상한데, 그럼 의심을 해보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을 상고했다, 확인 검증을 해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것을 칭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성경 그랬습니다 무조건 믿는 이런 맹신적인 것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근데 안 읽고 계속 가까이 안 하고 자주 안 하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설교만 들어갔고 그건 그냥 아는 것 같지만 속은 허당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믿음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이 되지 말라. 이 교주들이 사람을 얼마나 못되게 이용을 해먹는가. 근데 이 사람이 교주입니다 이렇게 말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사람들은 이거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목사가 주로 교주되고 그런 거지, 성경 갖고 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붙이기를 교주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 본인이 나는 교주다 이렇게 시작한 사람은 아주 드문 거죠. 근데 누가 목사님이라고 말을 하면 그 의심이 가겠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목사의 하는 역할, 기능 중에 어떤 일부는 하나님의 대리자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설교라든지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좀 풀어서라든지 잘 또 전하고 하는 그런 역할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왕왕왕왕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고,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신뢰감을 갖고 때로는 존경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라는 직 자체가, 목사의 그 사람이나 삶의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대리자는 아닙니다. 이건 조금 위험스러우면서도 잘 분별을 하셔야 좋을 것 같은데요. 흔히 양과 목자라고 비유를 많이 합니다. 목자라는 용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목사는 목자고 성도는 양입니까? 이 말은 맞다고 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위험스러운 표현입니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면 목회하기는 아주 편합니다. 사람 말 잘 들어주고 양이 목자 말을 잘 들어야지. 그런데 그런 말에서 자칫 어떤 부류들은 아주 교묘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급이 틀리다 이겁니다. 질이 틀리다 이겁니다. 신분 자체가 틀리다는 것을 은연중에 그 속에 담으려고 하는 의도가 때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기는 그렇게 표현하대요. 양이 젖을 짜지 목자가 젖을 목자가 젖을 이렇게 만들어서 짜냐? 전도를 성도가 해야지 목사가 하냐? 성도들이 뭐 이렇게 젖을 짜서 교회 필요한 거 다 내고 목자는 인도만 하는 거다. 맞는 말 같지만 굉장히 위험스러운 말들입니다. 목사도 양입니다. 어떤 기능의 역할에서 앞에 리더적으로 인도한다는 점에서는 목자적인 역할도 분명히 있지만 똑같은 질에 똑같이 먼저 조금 알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준비되고 해서 조금 앞에 가는 앞에 선두에 선 양이지 목자는 본질적으로 아닙니다.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목자인 것이고 그 안에서 목사가 앞에 서서 시범을 보이기도 하고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뒤처지면 이렇게 챙기기도 하고 하면서 주님을 향해 가도록. 그런데 이게 자칫 신분화 은연중에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불교는 스님을 완전히 신분이 다른 존재로 전생에 좋은 선업을 많이 쌓은 분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게 태어난 분이 스님이라고. 그래서 뭐 자주 말씀하면 불법승, 불교의 삼보, 세 보배가 불, 부처, 법, 불경, 경전의 가르침, 승, 스님. 이게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삼보 아닙니까? 신도와는 본질적 질이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님한테 맘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책 제목도 있잖아요. 그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스님이라고 불러라. 그 아버지가 이제 출가를 하셨고 아들이 절에 아버님을 만나러 가서 아버님 뭐 하니까 그 뭐 유명한 스님인데 인터넷 쳐보면 그 책 제목 바로 떠요. 이놈,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스님이라고 불러라. 물론 이제 정을 떼기 위한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급이 틀리다는 겁니다. 제가 거기 있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히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한테 따지고 뭐 이게 맞네 틀리네 그러면 그건 불교 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가톨릭은 약간 애매모호하게 신분 같기도 하면서 은사적 측면 직분같이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부라는 용어도 좀 그렇지만 신부님은 좀 틀린 것처럼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정확하게 말하는 우리 성경과 우리 개신교에서 목사라는 직분은 은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교회를 위해서 세운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의 은사이지 그것을 위해서 훈련되고 잘할 수 있고 여러 가지에서의,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필요에 따라 쓰임을 위해서 주어지는 직분이지, 집사님은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직분이지 신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생에 타고난 뭘 해서 뭐 복이 많아서 특별히 목사가 되고 꼭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 또 이쁘게 뭐 잘하니까 그렇게 신앙적으로 뭐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것을 목자와 양인 것처럼 해서 신분이 다른 것처럼 자꾸 이렇게 몰고 가면 뭐예요? 자꾸 급이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권위가 더 더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목사한테 대들면 하나님께 대드는 거야, 천벌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면서 본질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는 쉽죠. 카리스마로 팍 한번 뭐 하면 그냥 이렇게 대들면 그냥 병나 사고나 막 이렇게 하면 은근히 겁나잖아요. 그런 거 그거 다 사기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저는 앞에 있는 양입니다. 다만 어떨 때는 뭐 목자가 또 눈에 보이는 건 아니니까 그 역할처럼
반에 선생님이 없으면 반장이 야 우리 뭐 이렇게 하자고 하듯이 뭐 그런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꾸 신적 능력이 있다든가 뭐 어떤 특별한 뭐가 있다고 해서 사람이 자꾸 높여지고 와 우리 목사님 신령이야,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 막 이런 걸 자꾸 하면 그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신유의 은사가 있단 말입니다. 뭐 일부 때는 얘기했지만 지금은 시간 없어서 안 하겠지만 뭐 바로 한두 달 전에 했더니 찌릿찌릿 하면서 그냥 즉시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제가 김지은 자매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복도에 서가지고 뭐 그냥 사무실에 손님이 있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필리핀 선교 다녀왔는데 너무 막 아프고 고개랑 어깨랑 막 하면서 수양에 가는 날인데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걔가 뭐 그런 거 찾아오지도 기도해 달라고 뭐 조카라고 뭐 특별히 오고 그런 적도 한 번도 없었는데 거기서 했는데 막 기도할 때 막 찌릿찌릿 하면서 막 즉시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재발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제 손에는 찌릿찌릿 하지도 않았고 나는 보통 사람 하듯이 똑같이 그냥 했는데 뭐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뭐 제가 막 갑자기 치유의 은사가 생겨갖고 했나요? 그냥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실하게 하는, 아마 제 무엇보다는 본인의 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나 그런 것이 더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아마 기도하면 막 빵빵하게 되고 하나요? 저는 기도 한동안 제가 9시간에서 하루에 12시간씩을 기도했습니다. 뭐 안 갖고 농땡이 치고 막 말로만 이렇게 한 것 같습니까? 하루에 10시간 이상 기도한 분 아마 별로 없을걸요? 이게 뭐 하루 이틀 한 건 아니에요. 어느 기간 동안은 제가 적어도 9시간 이상은 기도한다 해서 12, 3시간까지 매일 기도했어요. 집에서는 못하니까 아예 그냥 잡고 들어가서 그러면 막 제가 막 뭐가 되나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뭐 은사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건 여러 가지 되는 것이지 그게 뭐 하면 우리는 자꾸 뭘 많이 하면 막 그것이 뭐 빵 되고 뭐가 나타나면 그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자꾸 그런 현상적인 거, 지금 세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타나는 현상에 휘둘리지 말라. 현상은 은혜의 그냥 한 보조적인 조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 자체가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반대일 수도 있는 거죠. 미성숙한 어린이들에게 그냥 자꾸 밥 먹이기 위해서 이거 먹으면 뭐 줄게 하고 사탕 주듯이 어쩌면 초신자들에게 더 응답 잘 되는 경우가 사실 흔히 많잖아요. 그냥 큰 사람이면 뭐 이렇게 하면 뭐 이거 밥 먹으면 내가 뭐 1,000원 줄게 이렇게 안 해도 밥 차려놓고 이거 정성껏 하고 이거 유기농인데 그러면 이거 수고했어요 하고 그냥 맛있게 먹고 건강해지고 이게 제일 정상이고 제일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딱 병 고침의 능력이 나타났다. 저는 사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치료받는 거 너무 고생하시는 거 보면 이 목사가 좀 능력이 있어서 그냥 기도를 이렇게 한번 하면 암이 그냥 뚝 떨어져 버려가지고 막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더 훌륭한 신앙인가요? 그것이 더 능력 있는 목사인가요? 주님이 그런 사람을 더 쓰시는 건가요? 그러고 인생 망친 부흥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잘 나가다가 그냥 돈 밝히고 여자 밝혀갖고 망한 부흥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같이 별로 능력이 없으면 뭐 누가 찾아와서 뭐 이렇게 유혹도 안 하기 때문에 별로 그럴 거리가 없어서 또 그 점은 감사한 것도 되죠. 막 꿈에 뭐가 나타났다. 신천지가 아주 잘 써먹는 이런 방법. 꿈에 나타나서 어떻게 되고. 저는 꿈을 믿습니다. 저는 꿈에 아주 정확하게 지금도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그릴 만큼 그리고 굉장히 신앙에 도움을 받았던 그런 꿈을 꾼 적이 있고 기가 막히게 뭐가 됐는데 날짜를 나중에 보니까 정확하게 전혀 몰랐던 것들이 알아진 그런 경험들이 제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뭐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아주 선명하게 했는데 그럼 확 틀려버렸더라고요.
여러분, 꿈 10개 중에서 9개가 맞고 하나가 틀리면 대박인가요? 용한가요? 근데 그 틀린 한 개가 뭔지를 어떻게 합니까? 지인에 봐야 알지. 한 개 틀려도 다 틀린 겁니다. 그거는 지인에 봐야 알면 그거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걸 또 없다, 그거는 필요 없다 그럴 필요는 없죠. 그냥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근신하고 하나님 또 이렇게 뭘 하게 하시려나 뭐 기대하는 거에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나 그걸 의지하지는 말고 그럴 수도 있다, 하나님 주님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런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있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뭐 있기 때문에 하고, 근데 그거는 신앙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다는 걸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 좋으면 그게 잘 보여서 어떻게 하고,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사람의 체질, 기질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만 아니라 불교도 그렇고 무당도 그렇고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이 정신적인 것에 굉장히 감흥이 잘 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뭐가 잘 보이고 이런 것들이 되는, 이거는 상당한 체질이고 상당히 예민하고 특히 예술성이 좀 강하거나 이런 창조력이 강하고 이러면서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훨씬 그것에, 신앙은 둘째로 그런 것이 훨씬 강한 거, 그건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신앙이 더 좋고 막 그러기 때문에 보인다, 이런 환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뒤로 꿈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참고는 합니다. 그건 의지할 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에 휩쓸린다거나 바라는 것들의 성취, 뭐가 바랐는데 뭐가 됐다, 또는 도움되는 사람을 만났다,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딱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사업의 동역자구나, 내게 뭘 하구나, 그런 사람이 되게 사기 잘 당할 스타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낸 것 같고 다 처음에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오버하는 사람들, 뭐 그냥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은 거지, 막 너무 뭐 잘한 척 할 것도 없고 너무 그런 것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보냈구나, 그럴 때마다 경계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안 오겠습니까? 수없이 많이 옵니다. 그 분별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작게는 사기당하고 이런 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착하고 뭐 잘해주려다가 보면 어느 정도 뭐 또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그것만 쏙쏙 빼먹고 또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또 꾼들이 있어요. 하여튼 도움이 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아마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맞을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움이 많이 되다 보면 은연중에 내면적으로 그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사업이 굉장히 뭐 1억, 2억씩 타간다. 막 선교를 하는데 막 저 사람이 500만 원씩을 선교비를 댄다. 하나님이 저분을 보내셨구나. 뭐 얼마나 그러겠어요? 너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여기 반복되면 사람을 자꾸 의지하게 됩니다. 그분 비유 맞추려고 하게 되고, 근데 사람을 의지하는 게 많아지면 하나님이 꼭 깨지게 합니다. 왜요? 나빠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이 하면서 속에 뿌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거기에 비유 맞추려고 하는 우리의 속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딱 들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뭐 하고 할 때마다 딱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성해서, 하나님 제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좋은, 정말 유익한 그런 것으로 지속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너무 뭘 요행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엉뚱한 짓을 자꾸 하게 되려고 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가장 최고의 기적은 뭡니까? 여러분 생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동행하셔서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갑자기 막 10억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막 불끈불끈 막 힘이 나고 건강해져 버렸습니까? 일상생활을 그냥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기적이라고 일단 생각하십시오. 아픈데도 그걸 안고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이 기적인 줄
기적으로 여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뭐 나이 60이 되는데 20대 같기를 바란다. 이 철이 안 든 건가? 이게 60이 됐는데 막 30대처럼 팽팽하기를 원한다. 막 박주미처럼 뭐 동안이 되기를 바란다. 꿈을 깨야죠. 그러면 안 되죠. 나이가 들고 주름살이 있는 연륜이 보여서 그것이 성숙함으로 어른스러움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지. 젊어 보여서 애들하고 똑같이 뭐 이러고 막 다니고 싶다. 철이 없는 거지 성숙한 게 아닙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주어진 여건이면 여건 있는 대로 그것을 소화해내는 능력, 거기에서 어른스러움, 막 경망스럽게 막 이런데 저런데 하고 말 옮기고 다니고 막 이것이 좋아 싫어 이렇게 철삭거리지 않고 의연한 모습으로 그러기도 하지. 공자 같은 사람도 그러잖아요. 40이 부룩하고 흔들리지 유혹되지 않냐고, 50이 하늘의 이치 세상의 원리 천리를 깨닫고, 60이 이 순에서 누가 듣기 싫은 소리 해도 그럴 수 있지 뭐 일리가 있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 그가 그래 기분 나빠 뭐 따져야지 이러지 않고, 70이 되면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그냥 해도 별로 법도에 거스르지 않고 자유롭게 됐다. 아니 공자 같은 누군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신 데가 옛날하고 똑같아. 뭐 하면 막 지금 뭐 화가 부르르 난다. 그 성깔이 어디 가겠어? 막 밤낮. 거듭남은 어디 가고 성깔만 있고 고집만 남고 이런 엉뚱한 모습으로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인데 그분 안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산 것이 지금 나의 모습이지, 뭐 너무 대박 터뜨리려고 요행심 하다가 사기꾼한테 털썩 하기 딱 좋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믿음 안에 있는가? 말씀에 대한 것을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